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한 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질문하셔서 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되신 자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매번 가냐 나 찬송합니다. 온전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사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시는 순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뿜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시편 71편 1절로 2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승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리니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오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신 아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88장 찬송하겠습니다. 밝히 가르쳐
위에 서시오 영생하는 인팀보 기여들 정벌이 정복인 나서서 오예 서시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려고 귀한 주일에 주님의 귀한 전전에 불러주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영무 진리의 예배 드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여진 자녀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어 저들의 심령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찾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영광 돌려드리는 심령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임하여 오셔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서야 할 마땅한 자리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심령 속에 심어주시고 말씀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이 이미 열려져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미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받고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축복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회복되는 그 축복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맺어져서 생명에게 복음을 전거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도 그 울림이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부활하시고 부활되신 그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생명을 사랑하는 심령이 더 깊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더 커져서 주님의 큰 사랑을 증거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따라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주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임하여 오셔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이 땅에 마지막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땅에 멸망해가는 생명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역사를 행하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부탁합니다. 각자 성도들이 사는 삶의 터전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뜻 가운데서 참으로 아름답게 또 주님을 더 영화롭게 축복된 역사를 증거하게 그의 삶과 일터를 인도해 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영적 생명의 역사를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세상의 만방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길을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신부의 바늘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놀라운 말씀이 심령 속에 심겨져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걷고 우리의 삶을 세월을 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부정한 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만 온전히 증거함으로 생명 안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확신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는 수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있는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24절의 말씀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의문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원래는 이제 16장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안 맞춰지고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보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제자들이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14장 16절, 17절 상반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하신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이것을 받는 신앙 회개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장 26절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영이시고 예수님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성령 받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완전해지고 예수님 것을 증거하면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걸 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들과 아버지를 알게 되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인류가 사는 길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예요. 인류가 사는 길. 이 관계를 잘 모르죠.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 93회가 쓰여져 있습니다. 단독으로 성령이라는 말, 대문자 스피릿을 써서 쓰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이 137회. 그리고 기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고 주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아주 많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는 아주 많아요. 그 주의 성령이라는 말도 한 번 나오고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단 말을 여러분 성경에 보셔야 되죠.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모습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하죠. 예수님께서 부활되셨고 오순절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영은 성령이신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영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거다. 또 예수님의 영과 함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을 계속하게 될 거다.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아버지를 증언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제자들은 이제 처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한 자가 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장 27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증언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포커스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증거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영 속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15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반복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르긴 하지만 자, 먼저 1절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이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신앙 때문에 이 박해가 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박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못된 걸 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박해를 하죠. 거부하죠. 미워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진 걸 보고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걸려 넘어지는 거죠. 장애물처럼.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고 계셨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제자들이 잘 따라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해야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매우 큰 시험과 같은 일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을 무사히 넘어가야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증언의 삶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잘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떠나가면 뭐밖에 안 남아요? 말씀밖에 안 남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으로 이 기간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뒤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 중에서 제자 중 하나가 승인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가 된다고 하셨죠. 가룟유다와 같이 제자 중에서 이탈할 자가 생긴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베드로와 같은 열의와 결단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지금 제자들의 지금 그 순간에는 굉장히 어지러운 주변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제자들의 심령에도 근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의 가이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생애가 힘들면 말씀의 가이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고 계시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당하실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회당에서 추방할 때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제자들을 살해하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라. 그때도 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가져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원어에는 섬기는 일이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봉사의 제사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 봉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니까 그들이 제물이 돼서 살해시켜서 죽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봉사의 제사예요. 그들이 바라는. 이게 약간 이슬람과 비슷한 느낌이 들죠? 사람을 함부로 막 죽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엘라가 계신 곳에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테러도 많이 하고 비슷하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제사,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배를 가져오는 것처럼 아주 제대로 믿는 사람의 어떤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버지와 나를 아버지와 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아버지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줘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이게 연결이 안 되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강조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이렇게 됩니다. 또 따로 떨어진 줄 아시죠? 그분이 하나라고 수없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근데 내 안에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아버지를 믿는 의식이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의식이 있습니까? 믿음이? 이게 잘 안 되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아들도 알았을 것이고요. 아들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아버지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너희가 나를 보았고 알았느니라. 아버지가 있는 걸 보고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때를 당하면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목적이 있으시는 거죠. 예수님 주시는 말씀. 이 들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지 않으셔도 되었고 지금은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셔야만 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들은 묻지도 못해. 그리고 마음에 근심만 가득 찬 거예요. 5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다 읽으신 거죠. 근심의 마음을 있다는 걸 말씀하셨죠. 분명히 14장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근심이 염려와 같다 그랬죠.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믿음이 있고 한쪽에는 세상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응? 이 따로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말씀이 그들에게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마음이 안 갈라져. 그럼 근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실상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알레the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은 너무 잘못 번역한 것이죠. 드러내놓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니 내가 네게 즉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너에게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러내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실상이라는 말도 이해는 되지만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자, 그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심으로써 제자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그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제자들에게 보낼 거다. 그러니까 어떤 게 유익이냐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자, 예수님은 그냥 떠나가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는 보혜사를 보내셔서 저희들에게 따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와 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이 부어질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왜? 예수님 한계가 있잖아.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돼서 다 떠나가 봐요. 그럼 예수님이 몇 군데로 가야 돼요? 살아계시다 생각하고 혼자 12명이면 12군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각각 다른 데 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 아니야. 또 가르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힘에서. 그 자리 다 알 수 있어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다 갈 수 있도록 해버려요. 한 번에. 얼마나 빨리 가요. 영은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빛의 속도로 오시죠. 비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보혜사신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속죄와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부활되신 것으로 이루신 속죄와 부활을 성령께서 가져오셔서 그리고 아들에게도 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알기도 하시고 이 보혜사가 오면은 온갖 걸 다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성경에 너무나 잘 가르쳤어요. 보혜사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세상을 책망할 거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책망을 받잖아요. 그 음성이 회개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게 박혀져야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성경은 성령께서 안 하셨나? 근데도 성령의 역사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사람이 손으로 기록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게 글만 읽는 거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보혜사가 오시면 그렇게 하실 건데, 자, 오늘 세상에 세상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주신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이미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되어 있지만 세상은 그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죄에 속해서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런 세상에 있는 자들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지금도 죄를 용서하셨고 죽음의 새로 완전 부르신 그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미 다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있으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지 않는 책임. 그러니까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죠. 아니, 없는 걸 믿으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장이죠. 이루어진 걸 믿으면 진짜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간에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그 길을 다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누구한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만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걸 아버지 말씀으로 듣는데 심각하지가 않아. 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고 그래도 잠은 잘 자죠? 하늘에 소망도 없는데 잘 자고 있어요? 불안해서 못 자죠. 죄에 대해 소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에더라 하면 그들을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받지 못한 그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됩니다. 오직 속죄를 주시는 한 분, 단 한 분.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보혜사가 오셔서 그걸 보시죠. 그들의 믿지 않음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이 책망하다는 말은 엘랑코라는 단어입니다. 폭로하다 뜻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완화시켜서 폭로가 아니고 책망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그가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말씀 들었죠? 성령이 충만한 데서 복음 전했죠? 그 말씀을 성령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칼처럼 비수처럼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 물음이 없다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임해서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임재하시고 그들의 죄를 보게 하길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음을 회개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증언해줘. 보혜사님께서 오시면 의에 대해 세상을 폭로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로 오시기 때문에 나셨던 곳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게 죽은 자 가운데 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로마서 6장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는 그냥 살아나신 것처럼 나오지만 성경에 보면은 다 부활되셨다.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한국어 성경에는 대부분이 부활하셨다고 능동태로 써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바로 자기 스스로 일어난 거야. 그렇게 되지 못하고 부활되셨다고 다 이렇게 원어는 되어 있는데 보는 사람들 어떻게 봐요? 부활되셨다가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살아나야지 누가 살려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부활되셨습니다. 그 부활되시려면 그 영광의 아버지가 오셔도 그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부활되지 않죠. 그럼 예수님은 부활되셨다는 것은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도 받으시고 그의 몸도 부활된 것이고 우리는 이 몸이 죄야 죄. 그래서 이건 살릴 수가 없어.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기 때문에 오신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되셔서 승천하셔서 가시는 거죠. 그곳은 아버지 하나님 보좌가 계시는 곳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기록하신 말씀은 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라고는 끝내 회개하여서 성령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때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고 성경은 그걸 아버지 보좌의 우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편이란 단어 자체는 오른편 왼편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로 쓴 거예요.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우리도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보좌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우리도 이겨야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의로움이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뭘 봐요? 예수님 못 보잖아요. 앞으로. 아니 이렇게 이루셔서 가셨는데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 말씀을 줘도. 그거 안 믿는 것 책망하실 것입니다. 완성하신 구원을 주어도 안 믿는 것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믿지 않아? 내 말이 그렇게 힘이 없나? 예수님의 말씀이 가짜야? 그 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 가짜야? 이루신 것도 가짜야? 왜 구원이 안 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회개하고 믿으시면 여러분의 구원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고 그냥 믿으니까 그냥 종교인이 돼버린 거지. 마음은 그대로인데 성경 지식은 알고 있는 종교인들. 변화되는 길은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의로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되셔서 의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의를 가지고 오신 아버지 돌아가는데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폭로할 거예요. 왜 안 믿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임금이란 심판을 받을 대상인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 사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죽음의 세력은 죄 지은 사람을 영원히 죽음의 얽매개에서 멸망시키는 것을 위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그냥 죽음을 끌려가다가 결국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길을 못 찾고 그게 목적이야. 그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 죽음의 세력을 무효화시킨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됨으로 인해서 죄인들의 종으로 얽매였던 그런 삶에 종살이, 죄의 종살이, 죄의 신세에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고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되심 한 가지로 인해서 다 끝나버린 거죠. 세상이,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고 받은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책망하실 거예요. 또
불신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승리.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부활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고 불신을 폭로하게 못하고 있는 그들을 불신에 폭로하게 되시고 회개시킬 것입니다. 이 의로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도 폭로할 것입니다. 그의 부활로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의로움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을 폭로할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폭로합니다. 너 믿지 않고 있잖아. 빨리 믿어야 돼.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신 거예요. 때가 너무나 가까워졌어요. 이 말이 곧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이제 꽤 가까웠다는 얘기를 할 때 이제는 그때는 말을 안 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기름 분자 끊어지면 구원이 끝났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구원받으라 말하지 않을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증거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이미 판결을 받은 것이고 이거 믿지 않다면 여러분 마귀한테 맨날 치는 거죠.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왜? 마귀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잖아요. 사망의 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세를 가지고 있는 놈한테 우리가 복종을 하죠. 근데 그 복종이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해방이 딱 이루어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가 되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방향이 딱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긴 임금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제 지배자인 임금이었던 그 사단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우리가 마침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주인인 거예요. 생명의 주님과 함께 주님이 통치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돼요. 내가 통치하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게 되면 의가 우리 안에 와서 주님 통치하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능력 없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할 것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하지 못한다. 저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아버지와 관계에서 정확히 안다고 하면은 그들이 크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언제 알아지느냐?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흩어지지 않게 하시죠. 말씀을 믿는데 확신하는 조심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감추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 드러낼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가 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진리가 뭐예요? 덮은 것을 덮지 않고 꺾기를 열고 다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관계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라. 근데 그걸 다 알아. 관계도 알고 그분도 알고 그분도 알아. 하나님 나라도 알아. 세상의 비전이 뭘 심었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믿음과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성령의 복음인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다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들은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자의적인 거예요.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들은 것을 말하면 자기 뜻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고 장래일을 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장래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열받는 자들은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성령의 말씀을 들은 자,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들은 자도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장래일도 알게 됩니다. 더 큰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과 함께 사람의 능력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영광이 커집니다.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더 영광이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간 자가 영광이 큰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은 조금 알아. 그래 믿기는 해. 근데 그 사랑으로 살지 않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살잖아요. 그 사람도 구원을 시켜주는데요. 하늘에 영광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아들과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4,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에게 오시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경이 믿어집니다. 더 깊이 알아지는 때도 옵니다. 성경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것이 있는 소유권을 아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이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완전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이 나타내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드러내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작고 아버지가 큰 게 아니야. 여기는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들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아들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과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 아닌 거죠. 근데 아들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속죄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일을 다 알게 되는데 제자들도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세상을 안 바라보죠. 성경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 더 크냐고 싸우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예수님 와서 임금 될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는 거 보면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 안 구합니다. 이제 하늘의 영광을 구하죠. 바뀝니다.
비전이 바뀌죠. 아버지 말 바라고 그 역사를 부름받고 그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고 세움받는 길로 인도받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인데 불구하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다 당시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을 제자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26절의 말씀 보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화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바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리니 너희 기쁨이 클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고 하는 말씀 쓰시죠. 나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조금이란 단어를 자꾸 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공간복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이란 말로 다 바꿔놨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나를 볼 것이다. 조금이란 말로 바꿔놨어요. 이 짧은 동안이란 뜻이잖아요. 조금이란 말이. 그 짧은 동안이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잘 모르죠. 제자 중에서 이 조금이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을 많이 쓰이는 거죠. 얼마나 될까 그게? 우리가 조금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며 또 아버지께로 감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조금? 그게 무슨 말이 도대체 좀 알려주라.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좀. 무엇을 말씀하신지 정말 그 조금이란 말을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시죠.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하는 죽임을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셔서 제자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 조금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고 저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제자였으면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이렇게 감춰놓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들에게 마음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함으로 너희들이 무너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제자는 곡하고 애통하는 시간에 죽음의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죠. 저들은 사흘 동안에 받을 곡하고 애통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승전가를 올릴 것이다. 왜?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분이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속이 시원해. 그들 입장에서는 먹고 꽃다발도 보내고 그럴 때 모르죠. 좋아가지고 기뻐할 것이라 했으니 마귀가 좋아하는 시간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40시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안식일 하루 온전히 24시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3시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몇 시간 합치면? 9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새벽 일어나면 몇 시 돼요?
한 6시나 됐겠죠. 아무리 빠르셔도. 그러니까 합치면 30시간, 40시간 딱 들어가. 마귀가 기뻐하는 시간이 딱 40시간 잡아줘. 그 기간 동안만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게 되면 근심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는 기쁨으로 인해 사람은 기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고통은 조금이란 짧은 시간 동안이죠.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당하심과 부활되심의 큰 차이가 뭐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은 짧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란 말 썼단 말이죠. 죽음 시간은 짧아. 그 예수님이 살아날 시간은 영원토록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길죠?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영원히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겁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 주님 한 분으로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부활을. 그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오셔서 믿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심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 것입니다. 여기만 믿고 집에 가서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집에 가서 기억나는지 보셔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 내가 다시 너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너희가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본다는 그 시간. 저들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예수님 소망이 저들한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예수님 그 소망이 없죠.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이 크지만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어주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은 마귀가 이미 빼앗기 때문에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을 빼앗는 존재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다 마귀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싸우게 하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프게 하고 다 휘저어놔 우리의 삶을. 온통 마귀가 다 뒤집어. 근데 마귀가 이미 마귀를 이긴 주님이 계시니까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못해. 밖에서는 뭐 할지 모르지만, 응? 밖에서 막 뒤집어 엎어는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요 안에는 평안해. 평화야. 평화로다. 이걸 빼앗을 자가 없어.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자로 계시기 때문에 주님.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저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 2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날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 그날이 여러분은 뭐로 읽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까? 성령 오시는 날입니다. 성령 받는 날입니다. 그날이. 13, 14절에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는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받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완전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가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밝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아들과 왕이 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이 부어지면 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다 완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부어져 그 속에. 그러니까 더 물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전에는 다 하나씩 물어가지고 알아야 하잖아요. 영으로 알아버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교만하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그래요. 다른 데 배웠는데 그게 안 배워져. 이거 얘가 아는 것보다 수위 낮아가지고 안 배워지는 거지. 그런 의미지. 내가 거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라고 합니까? 진리의 성령 오신 말씀이 부족하면 확실하게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여긴 또 무엇이든지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무엇이든지가 아니고요. 이것이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예요?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무엇이든지란 말이 아니에요. 거기가. 이 한국어 성경을 좀 고쳤으면 조금 걱정이 돼요. 왜 무엇이든지를 갖다 써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집도 주시고 뭐도 차도 주시고 이거 기도하잖아요. 무엇이든지가 어디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언어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저 기복신앙으로 들어가지. 무엇인지 구하면 다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언어를 모르잖아. 이렇게 안 밝혀지면 여러분도 모르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아시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누구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버지를 몰랐잖아요. 아버지께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능한 거죠. 아버지와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알게 되었다. 이제는 성령을 받고 아버지와 교제가 시작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제자들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으로 구하라면 구하겠습니까? 안 구하겠죠? 당연히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왜 그딴 짓을 하냐? 그러겠죠? 그 귀한 것을 모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무엇이며 아버지의 것은 바로 예수님 것이고 진리의 성령 오시면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전한 말씀 모두 알게 하시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교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구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아버지의 교제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 이제 가능해진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구하는 것 밖에 하는 이름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가 되시는데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부활되신 예수님도 그리고 아버지의 영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드러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는
목회자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린다고 그래요.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 음성도 들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음성, 부드러운 음성도 들려지고, 책망의 말씀도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때로는 말씀하시고, 그런 음성이 각각 다른데 모든 분들은 거의 똑같이 들어버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말이야, 아들의 말이야, 성령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다시 오시잖아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다 그랬죠. 그건 내가 너희를 위해 나 있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계속 인도하시고 영접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닮아져서 하나도 20년 안에 그럼 아직 제자가 되는 길을 안 걷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런 말씀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는 그런 축복된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중인 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함도 주께서 하시고 우리 약함도 주께서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길도 걷게 하시고 은혜의 길도 걷게 하소서. 은단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생명의 길 주의 말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모셔서 주님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케 하시고 왕과 아들과 영이신 분 이제 어린 양같이 세상에 편하게 하시고 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분을 다 찾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걷게 도우시고 우리가 신부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끝까지 먹게 하시고 신들의 모임 참여하는 신이 되게 하시고 영광 주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신 분도 받게 하시고 선자신 분도 받게 하시고 왕이신 분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형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신분이 다 이루어져서 이 복을 누린 거룩한 역사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중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 부탁주시고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눈을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완전한 질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눈을 들어 주옵소서. 완전한 말씀 더해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 함께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자들입니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나타나서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좀 주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고 주의 선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에 살게 하셔서 주의 선하신 목적과 성취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의를 나타내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거룩하고 정결한 자리에 세우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르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하게 하시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증언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걸어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말씀에 따라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 걸어서 주님의 큰 영광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드린 헌금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임을 차량헌금, 건축헌금 제가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이정림 집사님, 주차헌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쉬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두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큰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마침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주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것인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회 1절을 바치오니 전 정성에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차량 헌금 또 간청하고 있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그 힘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또 간청금을 드리는 귀한 집사님께서 삶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초지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오니 저 성령님 오셔서 주님 받아주시고 귀한 은총과 사랑을 더하시어 한 주 한 단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620장 B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새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던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